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7가지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뭐가 나타났죠? 흰말. 두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타났죠? 붉은 말. 전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타났죠?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뭐가 나타났죠? 청황색말. 청황색말은 뭘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제단 사이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위로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절규를 합니다. 심판이 맞닥뜨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 전에 다른 삽입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12지파, 총 이제 14만 4천 명. 그런데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위에 보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 이야기가 되었고요.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뗍니다. 잠시 동안 고요해지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휘몰아치는 심판의 과정이 쭉 이어지다가 잠깐 멈춰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아주 멈추는 게 아니라 잠깐의 공백기입니다. 더 큰, 더 강력한 심판의 과정이 있습니다. 폭풍전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는 기간이죠. 뭐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엔도 슈사코의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한 신부가 일본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요. 신부가요, 이 박해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역사를 이루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갈등하던 신부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움직이자. 그래서 일본 정부와 타협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내가라도 움직이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 정부의 박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사실 이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신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고 23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천만이 어려웠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간 양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질 않죠. 하나님의 침묵이죠. 40년이 지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게 처음 듣는 음성입니다. 이 40년간의 침묵 절대로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그것들 때문에 힘들고 힘든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숱한 죽음의 위기, 다윗의 탄식과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나눠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40년은요 너무나 긴 세월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긴 세월. 두 번째로 40년은요 너무나 외로웠던 삶입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식보라고 아들 둘이 있지만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양떼들하고만 지내니까 말벗이 없어요. 어울릴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을 터놓을 존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국 궁정에서 40년간 최고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시점에는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이러거든요. 40년간 양들하고만 살았으니 말하는 능력과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외로운 삶이죠.
세 번째로 너무 무의미한 삶이죠. 박해당하는 히브리 사람 건져주려고 애굽인을 쳐주겠는데, 민족의식이 있었는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40년간 양떼를 치는 일하고 민족을 구하는 일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이지? 이게 되네, 이게 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송구영신은 보내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이제 내년에는 좀 기회가 주어지겠지,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지,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겠지. 그런데 10년이 훌쩍 지나고 20년이 훌쩍 지나고 30년이 훌쩍 지나고 40년이 훌쩍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요 너무 무의미한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게다가 빈털털이죠. 네 번째 요인, 40년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이도로의 양을 친다라고 이 출애굽기 3장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어요. 남편인 십보라 입장에서, 아들들의 입장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너무 무능력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역량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40년간 자기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겠어요. 이 네 가지 효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가진 지체, 하나님의 침묵이 가진 가치가요 절대 헛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시를 버리거든요. 왕자로서,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최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자신만만하거든요. 내가 나서면, 내가 움직이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이게 이제 철저하게 깨지죠. 이게 깨져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거든요. 또 이 과정 속에서요 모세의 온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힌다고 쳐서 죽이고 모래 밑에 숨을 정도로 혈기가 왕성하던 모세가요, 나중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최측근에서 심히 대해줘야 될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 때요 그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덤벼든다고 단칼에 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온유함이죠. 이게요 광야 40년이 없었다면요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혈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겸비한 마음이 된 거죠. 잘 나가고 할 일이 많고 명성을 누리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의 40년간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최적의 마음 상태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당장 속에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 마찬가지예요. 잠시 고요한 것, 잠시 침묵하시는 것,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연단의 기회,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기도에 대한 언급이 튀어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요 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깨트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려고 끝없이 발악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섬길 자를 찾아다녀요. 대비를 못하면 삼켜집니다. 삼켜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별이 됩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그 생각을 몰아낼 수도 있어요. 입을 벌리고 달려들 때 쫓아낼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때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뺀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잖아요.
왜 내쫓지 못했어요? 주님의 대답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날 수 없습니다. 귀신 역사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음의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해야 강팍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열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는 불도요, 장작을 계속 집어넣든지 기름을 계속 넣어주든지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이 돼야 타오르지, 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요 꺼지게 돼 있어요. 한때 뜨거웠던 사람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장작이, 기름이, 가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이 중단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신 게 복인 것이요, 꺼진 다음에 다시 지피려면 참 힘이 들어요. 타고 있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게 훨씬 수월하고 화력도 훨씬 좋은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편이 나오냐? 금향로라는 편이 나와요. 여기에 많은 향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진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기도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진 금향단 위에 받들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기도 인도를 했잖아요. 그때 드려진 기도들도 물론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게 믿지 않고 드리는 게도 응답될 거 생각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들려서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역사가 이어져요. 향로로 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죠? 향로에 담긴 불은요,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드려진 제단에서 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든 구원을 행하시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를 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에스겔 36장의 말씀, 거기 보면은요, 에스겔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황폐한 땅에 회복이 될 거다. 무너진 성들이 재건이 될 거다. 텅 빈 성읍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이 재건되게 하시고 성 안에 사람들 살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를 그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고 그 말씀도 이루시는 것도 틀림이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꼽사리 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이 동역자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의 위대함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를 21일간 했어요. 매일같이 많은 성도들이 합류를 했어요. 이미 느끼신 분들겠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분위기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보기도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제가 집회를 나갈 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해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그런데요, 이 중보기도팀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나서요, 정말 나가서 집회 인도할 때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기도에 동참한 분들, 제가 상을 받을 때 같이 그 상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동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상주시 연합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시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연합해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
민길서 목사님이라고 이제 어르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근데 존댓말 일부분, 뒷부분은 이제 반말이라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제가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번 상주 설교 역시 아픈 만큼 토하는 능력 우리의 가슴을 울렸죠. 변치 말고 가는 세대 잘 보내드리며 다가오는 세대 안 목사 성실하게 뛰어야 하네. 우린 자네를 그날 발견하고선 한국교회 미래가 꿈틀 용서됨을 보았다네. 시골 촌노 목사가.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안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딱 한 번 끼셨는데 이분이 현재 회장이시더라고요. 다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귀하게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한 부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나타내시고 행하고 계세요. 이게 기도의 뒷받침이거든요. 이제 금요 철야를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일을 하고 이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올 철야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음의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적으로도 영향력을 선한 힘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핵심적인 능력이요 동인이 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건물도 좋아졌고 교인들 수준도 높아졌고 학력도 대단해졌고 경제적인 배경도 훨씬 뛰어났지만은 예전보다 한 가지가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기도예요. 한국교회가 옛날처럼 기도를 안 합니다. 철야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작정기도 안 하고 금식기도 안 하고 산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조건이 다 좋은데 기도가 빠지고 나니까 교회는 맥이 없어요.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빠져도 기도가 살면은 한국에 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모자라고 아쉬워도 기도의 불이 붙으면은 한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그 힘이 그 진가가 그 본질이 살아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드디어 7째 인을 떼시면서 7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아까까지는 주체가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이 인을 떼시죠. 첫째 인도 예수님이, 둘째 인도 예수님이, 셋째 인도 예수님이, 여섯째 인도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7번째 인까지도 예수님이 떼세요. 인을 떼심으로 감추어졌던 것이 다 열려졌어요. 제일 앞부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7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울어요. 우니까 위로해주는 음성이 들리죠.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이 이 인을 떼기 합당하다. 그러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비밀을 여시는 거예요. 이 7가지 인을 다 예수님이 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7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7 나팔이에요. 그래서 첫째부터 7째 나팔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7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장이라는 언급이 없고 천사장이 아니라더라도 7 천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역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7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7 나팔을 부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은요, 아까 7인을 떼시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7 대접이 준비되는데 이 7 대접 때는요 7 나팔 때보다 심판이 더 강화가 돼요. 이런 구조로 계시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구약에 나타나죠. 여러분 구약에서 나팔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나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나팔. 어떤 나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을 하세요. 6일간.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총 13바퀴죠.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는 외쳐라. 하나는 나팔을 불라. 그리고 외침과 나팔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지닌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죠. 이 나팔이 그 기능을 해요. 여러분 또 언제 나팔이 등장을 하죠?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네, 학생이 맞췄어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미디안,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이렇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은 기드온에게 많다고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전달시키게 하셔서 22,000명이 돌아가게 하시고, 10,000명도 많다고 물가로 내려가서 이렇게 좌우 살피면서 먹는 사람만 남기고 그냥 머리 받고 먹는 사람 보내라고 해서 9,700명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300명 남은 인원에게 횃불하고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이 세 가지 아주 특이한 무기를 들려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시켜들면서 두 가지, 여기도 하나는 외치고 하나는 나팔을 불고, 여리고도 똑같죠? 외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 외침과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항아리 그 소리 듣고 놀란 사람들이 횃불 보고서 막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적이 나타난 줄 알고 무조건 앞에 나오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찌르는데 둘러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느라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구원받은 백성, 입맞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이 양명성을 항상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순서대로 나팔을 부르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절 말씀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땅이 타버리니까. 이 땅은요,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망가지는 거예요. 삶의 기반일 뿐 아니라 우리 양식의 기반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말면은요,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8절과 9절 읽을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요, 이게 현상적인 것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서에 이 세상이 물로 한번 심판을 당했는데 이제 불사른 바 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핵무기가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일본도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거의 미국 수준에 맞먹을 정도라고 그래요. 일본에게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대책이 없어질 건데, 아무튼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 지구를 수없이 폭파하고도 남을 만큼의 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핵무기 따위에 힘을 빌지 않아도 당신의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불심판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심판하실 때 댐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본문 해석할 때도 뭐 환경 오염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뭐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은요, 순식간에 바다 3분의 1이 망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바다 3분의 1이 망가진다면은요, 그 바다에서 공급되는 것들도 망가집니다. 이 땅이 망가지면은 바다 물고기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에서 자꾸 쌓아두는 것, 통장 잔고에 액수가 늘어난 거 보면서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많은 것 가지고 흐뭇해하는 것, 참 부질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처음에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그 다음에 물샘, 지하수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담수가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상으로 파괴적입니다. 물이 모자라지면요, 인간은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영적인 혼돈이다. 생수가 점점 사라진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물의 황폐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땅, 두 번째 바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세 번째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돼요. 만약에 세 번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도 같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땅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분명하거든요. 그것을 굳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수님은 이미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 자기 심령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뚫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만담이나 재미난 얘기나 심리학 얘기나 성공학 얘기나 처세술 얘기나 인간관계 얘기나 세상적인 기복에 대한 이야기들만 넘쳐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좋은 설교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현상이 나오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경고해 준 대목이기도 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만 좋다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사람이 조급해지는 것, 마음이 자고해지는 것,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누가복음 18장이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서의 믿음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와 관련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무렵이 되면 기도자들이 현저하게 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내용을요, 다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다 실질적인 이 자연 우주의 현상으로 해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죠. 천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밤의 3분의 1이,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면 밤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낮의 3분의 1이,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면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값 올랐다고 또 난리 법석이 일어났었죠.
근데 기름값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석유는 고갈되어 가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 석유를 잘 안 쓰죠. 그걸 판매도 잘 안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개발해서 판매하자. 안 된다. 어쩌면 얌체의 짓을 하는 거예요. 자국 것을 쓰지 않고 보관해 두면은 나중에 이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가지니까. 중동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팔아서 지금은 그 돈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는 있지만 그 석유가 무한정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고갈되고 나면은요, 경제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점점 비용들은 늘어날 텐데 만약에 해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만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전기세 올해는 차원은 아닐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666이라는 수 같은 것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이제 경제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이 재앙도요, 이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아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들이죠. 자, 네 가지 나팔, 이 네 가지 나팔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재앙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자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사람이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스마트폰만 봐도, 컴퓨터만 봐도, 우주에 날아가는 것만 봐도, 수많은 유전자 조작 기술만 봐도, 의술만 봐도, 자동차만 봐도, 비행기만 봐도 인간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정말 대단한 인간이 힘을 못 쓰는 분야가 자연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간도요, 이 자연적으로 이변이 생기면은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오른 거 사진으로 혹시 보셨어요? 그 세계에서 첫 번째로 손꼽는 그 거대한 폭포가 얼어붙은 거. 이번에 추위가 급습하면서요, 이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또 폭염 때문에 난리예요. 지진이 한번 일하면,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은요, 인간이 첨단 과학 문명을 다 동원해도요, 손을 못 써요. 어쩌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극히 일부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의 자연재해조차도 사람은 손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연을 가지고 도와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내보내요.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자연과 관련된 재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서 싹이 돋은 식물들 진멸하는 거. 이거 자연적인 거죠. 그 다음에 메뚜기 때 달려들어가지고 또 다 먹어치우게 하는 거. 이거 자연적인 겁니다. 손 못 써요. 그죠? 그 다음에 흑암이 임하는 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는, 히브리 사람이 거는 고센 땅만 빛이 있고요. 나머지 애국 전역은 깜깜한 거예요. 이거 자연적인 지혜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놀이 하다가 탈출을 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략이니 전술이니 이런 거 몰라요. 무기도 제대로 못 갖췄어요. 그런데 싸우면 이겨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종종 쓰시던 것이 자연이었어요. 아모리족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아모리족만 골라서 맞추니까 아모리족이 아무리 잘 싸워도, 아무리 무기가 져도, 아무리 전략과 전술이 있어도 히브리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이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겁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아직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완전히 마무리되는 이런 심판은 아닙니다. 이것이 7대접과의 차이입니다. 7대접 때는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요. 남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화가 돼가고 있다고. 세 번째로 이 심판은요,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한 신원의 측면이 강합니다.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심판에 대한 얘기하죠.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차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숫자가 차고 하나님의 심판은 드디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의 간청이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라는 이 하소연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나팔가지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곱 번째 인을 떼세요. 잠시 동안 고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디가 타격을 받아요? 땅의 3분의 1.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디가 타격을 받아요? 바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3분의 1.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디가 타격을 받아요? 강과 물샘, 담수,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이 물들이 타격을 받아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디가 타격을 받아요? 해와 달과 별들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3분의 1씩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나팔이 분 다음에 13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계시록 8장 13절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남은 나팔이 3개니까 화다 이렇게도 가능하지만은 이 화가 굉장히 증폭된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떨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 휴거에 대한 영어가 나왔잖아요. 또 휴거와 관련된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만 그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보고 겁에 질렸던 교인들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영화를 접하고 나서 괜히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는요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섬찟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의 차원만이 아니고 구원의 차원이 같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런즉 깨어있어라.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후반 그리고 24장 25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는가?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제대로 영접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잠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잠들어 있기를 원하잖아요. 깨어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고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피곤해도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져도 깨우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거든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